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치는 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같이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미가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가 있는데, 북쪽에는 호시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 미가 선지자보다 더 오랫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쪽의 우시야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나 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하고 그런 좋은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처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롭고 그렇게 국제적인 지위와 이러한 것이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런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당시 상황도 오늘 우리 사회처럼 이전에는 근면하고 검소했던 생활이 아니라 사치와 향락으로 어쩌면 당시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흡사한 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비리와 부정과 부패 또 대립 이런 싸움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것이 영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정 부패와 비리가 남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 4절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못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폐악한 시대에도 항상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할 때에 종이었던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못 하셨죠?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시간입니다. 아멘. 또 신학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중에도 바울 때문에 지중해 폭풍성에서 276명이 생명을 얻게 됐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런 걸 알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성경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의인 때문에 받는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 원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인자를 뭐하며 사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 그러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인자로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은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는 긍휼로 표현되어 있고 시편에는 이제 은혜로 표현되어 있고 에레미야는 우위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충성이며 경건이며 이라는 것이 전부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포괄된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인자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며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뭐라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산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뭘 사랑한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은 무시해버리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제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여러 나라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 피투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는 어떻게 해요? 뭐 이유는 있겠지요. 그냥 같이 지나간다 그 말이죠. 레인도 지나간다. 아마도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같아. 이웃 사랑을 모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이웃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구지하고 섬기고, 그건 잘해요. 근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 해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은 또 잘못이요, 수평적으로 이웃만 사랑은 잘못이에요. 우리 믿음의 상황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요. 바로 이거 십자가 사상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사랑해야 돼. 이 두 계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는 그 사회 밑바닥에 동정과 이해와 사랑과 봉사가 깔려 있어야만이 살기 좋은 사회라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 이것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뭐하라? 보여주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웃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를 표현해 줘야 하는 데에 교회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다 앞서지 못하고 뒤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하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 수준입니다. 좋은 사람이다. 교회가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영적 수준에 이르라 그 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출시하고 못하고 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신앙의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약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무시해 뿌리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겸손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뭘 본다? 이웃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우 나는 말도 잘못해 참 말을 재밌게 하고만 아우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나는 뭐 다 갖췄더라도 나는 뭐 똥똥하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날씬하구만. 나의 약점에서 상대방을 보면 다 뭘 봅니까?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좋은 점을 통해서 남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하는 거지요. 나는 돈이 있어요. 그건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거지요. 나는 미모가 있어요. 날씬합니다. 그러면 뚱뚱한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상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겸손은 나의 약점, 단점을 통해서 뭘 본다? 상대방을 보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보라. 그러면 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 나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통해서 나의 좋은 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걸로 뭘 하라?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을 섬기라는 거예요. 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단가 행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섬기더라도 네 권능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내게 하나님께 힘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님 나 주시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 주시면 난 못해요. 주님 나의 건강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시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마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정의를 행하고 싶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4절과 3절의 말씀, 5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끝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못한다? 모르고 있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할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그 말이죠. 뭘 잘못하고 있느냐? 자, 6절 말씀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다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를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 드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첫째는 뭐예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가장 좋은 예물 드리다가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제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린다. 아들을 드린다.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보다 더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물질을 드리기는 쉽지만은 자식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헌신은 그 당시에서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이 말을 한마디로 통틀어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을 뭘로 바꿨다? 물질로 바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주님이 오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뭘로 바꿔졌다? 그러한 것들이 아닌 물질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재능으로 바꿔졌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면 그러면 기뻐할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막 자아가면서 하는데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내 몸이 막 망가져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기뻐할 것 같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기록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열면 들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됐을까요? 변질된 이유를 갖다가 오늘 3절, 4절, 5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6절, 7절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물질로 육체적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 하냐?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열심히 했던 것, 그 행위, 수고, 그 정열, 또 인내, 이거 정말 잘한다 그 말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단 문제도 참 잘했어. 하여튼 정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간다 그 말이죠. 드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먼저 칭찬하시죠. 그러나 2장 4절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이 열심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못하는 것 바로 오늘 6절 7절의 말씀과 똑같은 게예요. 무수한 재물로 드리고 내가 충성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다는 이런 신앙의 변질됨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뭘 기록하는가 보세요. 첫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종살이해서 내가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야. 이걸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은혜가 된다. 이 첫사랑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럽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해야 하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킨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방된 몇 가지 해방이 있습니다. 첫째 해방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죽음 두렵습니까? 병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나는 최고의 날이라. 무슨 날이라? 최고의 날. 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해방입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에서 해방됐더니 우리는 허물이 있고 실수일지라도 예수 피로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되는 거야. 죄인이지만 우리 사함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 산보장 찬양할 수밖에 없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고맙고 고마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산도장 찬송. 유명한 찬송인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한 억압. 우리 일제시대에 많은 억압이 있었죠.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죠. 마음대로 살 수도 없죠. 뭐 이런 모든 억압. 예수 믿으면 억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사 한번 가려고 하니 손금 본지 뭐 본다 하면서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봅니까? 억압에서 해방된 거예요. 억압에서요. 우리는 이런 굴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굴레에서요. 이런 굴레 해방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될수록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율법에 구속되지 않고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해방된 거야. 가난. 우리 일제 통해서 해방되어서 우리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이만큼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죽음에서 죄에서 억압에서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우리 교회는 8월 10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준 거야. 유대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해방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못한다?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변질돼 버린 거지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첫째는 뭐요? 해방.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만 시켜두면 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인도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셔요. 이걸 알았던 참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도자가 있으니까. 인도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유대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서는 그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죠? 이제 초소가 이제 뿔 붙어지지 않습니까? 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불기둥 여러 개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에 누구 세웠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감사하라 그 말이야.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봅시다. 성경. 자,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렉이
맺게 한 것과 또한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아멘? 아멘. 바로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만사 보면서 투라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물질로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뭐다므로? 겸손함으로. 함께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리하면 저주도 뭘로 바꿔주고? 축복으로 바꿔주고.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시딤에서부터 뭐하라?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그 장소예요. 길갈은 무엇이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는 그 맥주절 시기가 돼서 물이 범람했던 그 시절인데 하나님은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착 갈라졌잖아요. 자, 성경에 물이 갈라진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두 번째 요단강이 건너간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 홍해는 무엇이었죠? 쫙 갈리고 건너갔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쫙 갈리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막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가니까 갈라졌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나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하실 것이되 내가 뭐다므로 순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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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성도인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체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